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직장이 어려워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깨지지 말아야죠.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지면 은혜 받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눈물샘이 깨져야 합니다. 가슴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심령들 터지고 깨져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목마를 때, 인생이 목마를 때 우리 인간들이 갖는 끊임없는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처럼 천박하게 낮아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훈련시켜 나가지 못하면, 조금만 높아졌다 싶으면 어느새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낮아졌다 싶으면 동물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 거기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내려놓아도 거기서 동물이 되지 아니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위엄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받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훈련받는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제가 TV 화면을 잠깐 보았는데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나라인지 제가 화면을 중간에 봤기 때문에 중국 같기도 하고 홍콩 같기도 하고 태국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동양 이 지방 어딘데, 거기 보니까 무슨 물고기를 잡는 새가 있더라고요. 뭐 가마구치인가 무슨 하는 새가 있는데 아주 큼직한 거위처럼 생긴 새인데 하늘을 휙 날아다가 사인에 의해서 물속으로 휙 들어가더니 그냥 이따만한 물고기를 한 마씩 물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또 다시 어부가 바구니에 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노인이 이 가마구치라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자기 가족이 7인가 되는데 이 새 한 마리가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새 한 마리가 훈련시켜 놓으면 자그만치 시장에서 팔면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새 한 마리가. 근데 훈련받지 못한 야생 가마구치가 있는데 이 야생 가마구치는 그냥 닭 한 마리 값이래요. 여러분, 닭 한 마리 값과 황새 한 마리 값, 뭐 제 시장 가격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다르지 않겠어요? 조금은 다르겠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훈련 받으면 이게 황소 한 마리 값보다 더한 값을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 받지 못한 가마구치는 물속에 들어서 고기를 잡기는 잡아요. 잡아서 지가 먹어.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닭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그리스도는 참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자, 훈련 과정 속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지금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만 잠깐 기억해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저들이 어려워했습니까? 마라의 쓴 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16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양식이 조금 남았으니까 금방 이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여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도 다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17장이에요.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싸움 중에 가장 무식한 싸움이 바둑이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돌멩이로 싸우니까 그래요.
근데 싸움 중에 가장 치사한 싸움이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지는데 앞부분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건이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실 물 때문에 실패하는 사건도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장에서 이미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저들이 불평하다가 실패했어요. 원망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2장 넘어 17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모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놓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 본능적인 욕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지독한 근본적인 욕구, 가장 밑바닥의 욕구가 바로 이게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욕구가 가장 지독한 욕구입니다. 이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물을 아주 마시고 싶게끔 만들고 또 배가 아주 고프게끔 만들고 또 성욕을 돋구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을 마시러 가더랍니다. 그만큼 물 마시는 거, 이 갈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가 목에 가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고통을 설명하는 가운데, 묘사하는 가운데 내가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끝에 뚝 떨어뜨려 주셔서 내 가람을 채워 주십시오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으로 묘사된 것 보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참으로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다고 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평탄한 페이브먼트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편안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직장이 어려워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따라왔으면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 따라왔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저 건너편에 찬란한 태양이,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를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언제나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 것 같지 않은데 지혜가 있었어요. 대개 보면 상여, 죽은 사람 보면 그 기분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상여를 봤단 말이에요. 그 상여를 보니까 그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상여를 보면 하루에 재수가 있다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차를 몰고 쭉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러 가는데 상여 길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상여 차를 보면은 오늘 틀림없이 이기더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미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들이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소. 그러나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줄 왜 모르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훈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못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오히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물이 쓴 물을 마시다가 양들도 백성들도 다 병이 들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침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 때마다 약 먹고 또 수술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뚝 떨어졌어요. 고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 번에 통과해버리면 이게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는데, 여기서 자꾸 실패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언제까지? 해답을 알 때까지. 해답을 알 때까지. 근데 떨어지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내게 주어져요.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말고 한 번 시험에 걷더니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살부터 8살까지 맞고 터져야 되겠어요? 한 번 턱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높은 정상에 우리가 오르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참 과연 모세의 지도자다워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개척해가지고 우리까지 죽일 게 뭐 있냐 그러고 덤벼들었으면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나는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나는 그랬을 텐데, 이게 모세는 과연 지도자다워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손에 들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 가지고 불평하는 거 하니?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팡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오라 그래요. 지팡이 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아마 나 같으면 지팡이 가지고 땅 파서 우물 파라는 것보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2가지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돌멩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지팡이하고 반석하고 이거 도무지 물하고 상관이 없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 박해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만듭니다. 돌기 전에 할례를 행해요. 전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활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이 세상의 환경은 조건 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여호와의 권능에 의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 승리한다. 이 세상의 온갖 문제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데 지팡이 하나와 반석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땅 파랄 것 같은데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팡이 끝에서 꼭 생기기도 꼭 분수대처럼 생겼잖아요. 수도꼭지처럼 생겼잖아요,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를 쫙 내밀면은 지팡이 끝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 입 벌려 가고 지팡이로 쫙 따. 더운 사람 여기 머리 내밀어 쫙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품위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러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주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 들면 이 손에서 불이 번쩍 착착착 불이 나가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냥 내밀기만 하고 물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 반석이 뭘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반석은 예수님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원문을 연구해 보면 이 반석, 호렙산의 반석, 그 반석 THE 정관사 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 반석이나 치는 것 아닙니다. 이 산 저 산에 널려있는 반석치란 얘기가 아니고 그 반석,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분명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반석이에요. 여러 개 반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교파가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신학이 생기는 겁니다. 이 로마 캐토릭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너는 반석이라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반석이란 말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란 말하고 이 반석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큰 바위,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데 너는 돌멩이라, 너는 반석이라기는 너는 조그마한 조약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먹만한 돌멩이를 얘기하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사탄 짓거리나 하고 있는 이 베드로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지금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 지팡이로 백성들 두들겨 패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내리치라고 그래요? 반석을 내리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순간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높이 치켜들고 믿음을 가지고 눈 지끈 감고 반석을 내려쳐라. 그러면 반석 위에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누굴 두들겨 팬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 내리친 겁니다. 모세는 지금 반석을 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친 겁니다.
이 반석은 심판의 반석이었고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누가 깨졌어요? 우리 주님이 깨졌어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졌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예수님의 손이 찔렸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예수님의 발이 터졌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터졌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심령들을 살려내는데 두 가지 도구가 쓰여졌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반석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인간들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누가 물을 내요? 예수님이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팡이, 예수는 반석.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팡이, 예수는 반석. 나는 순종, 예수님 능력. 나는 기도, 예수님 응답. 나는 믿고, 예수님 구원.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팡이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물 내겠다고 덤비기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물은 누가 내요? 반석이 내는 겁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뭘 좀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야, 저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교회에서 건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는 얼마 내야지?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순종만 하면 누가 역사를 이루어가요? 선교사 보냅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야, 우리도 쓸 것 없는데 우리가 얼마 담당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지팡이만 내밀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누가 내요? 예수님이 낸다. 하나님이 내신단 말이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지팡이를 내밀지 못하면 주님의 반석은 터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보통 반석의 물이 아니고 이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석이 툭 터져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 백성들이 그 피물을 마실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그 물을 누가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백성들 지팡이 들고 지팡이 내밀어라. 백성들 차례대로 두들겨 패라. 머리부터 그냥 총알이까지 마음대로 두들겨 패라. 그래도 속이 시원찮을 텐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백성들이 마실 자격이 있나요? 마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가란 영혼들을 위하여 마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피의 공로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물은 바가지로 긁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풍성한 물이에요. 풍성한 물. 이 물을 강도가 마셔도 구원받습니다. 살인마도 구원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같은 인간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 물은 모자라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날 마시라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반석의 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물을 다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우리가 다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반석을 쳐야 되는데 이제 쳐야 할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깨지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지면 은혜 받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눈물샘이 깨져야 합니다. 가슴이 깨져야 합니다.
옹졸하고 왜소해서 아무도 끌어안지 못했던 그 빈약한 가슴이 터지고 깨져야 합니다. 원수를 품에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심령들 터지고 깨져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지고 터지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터져서, 주님의 반석이 터져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깨지는 반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기도가 깨지고 눈물샘이 깨지고 곡간이 깨지고 손발이 깨지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발바닥이 터져서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있어서 그 피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죽이고도 원수를 가슴에 끌어안은 사랑의 샘이 터진 다음에야 한국교회가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돌멩이라서는 깨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밭에 돌멩이가 깨지지 않고 턱 밭 가운데 바위가 하나 걸터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밭이 꼬락서니가 되겠어요? 차가 달려가야 되는데 길바닥에 바위가 깨지지 않고 턱 버티고 앉아 있어 봐요. 그게 장애물이고 그게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돌멩이 하나가 턱 버티고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 그게 운동장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깨져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직장이 메마른 직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깨겠다고 지팡이 들고 그냥 설치고, 아내는 지팡이 들고 남편 두들겨 패겠다고 설치고, 그러면 그 집 꼬락서니가 잘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자, 나를 치자. 내가 깨져야 은혜의 생수가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좀 더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숙한 기도가 한국교회에 쌓여져야 됩니다. 이 눈물이 고여야, 이 땀이 고여야, 이 피가 고여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